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성소에 휘장이 있죠. 이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다는 것이죠. 45절에서 46절 사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사이 말씀이죠.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왜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벼락 맞지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좀 불안하고 적어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쓰면서 그 예배당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부담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까지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들은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좀 저는 부담이 있다. 이번 주에 이런 실수를 내가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떠오른다.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자꾸 집요하게 떠오른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나아갈지어다. 혹시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일 필요도 없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문제를 이렇게 막 눌리는데요. 마음이 무거운데, 그런데 또 뭐 회개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도요, 오실 때,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영적 컨디션, 영적 상태가 안 좋아. 그럴수록 더더욱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드릴 은혜가 없는 것 같다. 오늘은 예배드릴 힘이 없다.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누가 저한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그 예배들이 힘 있어야지 나오죠. 힘 키우려고 집에서 쉬었어요. 그게 아니라요.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 힘이 생깁니다. 율법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갖고요. 어떻게 이러한 상태로 나오나. 너무 오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꾸 나오면 또 상태도 좋아져요. 담대히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꼭 그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었어요. 그것도 뭐 성소, 꼭 그 성소로 가야 됐었는데, 저희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소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저희가 성소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성소이거든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요, 말하자면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경건히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옷도요, 평소보다는 더 신경 써서 입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 만나러 이제 교회 나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은 제가 의식을 했는데,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아예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것은 제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산 것이에요. 굳이 의식한다면은 죄의식으로 다가왔어요.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쁜 생각하면 안 되겠다. 더러운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그것을 의식할 때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게 죄의식으로 사실은 작용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곧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권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으로 이게 저에게 적용이 되었고 또 작용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4시 의식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더라고요. 이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은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뭐 특별한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것을요, 언약으로 우리가,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많이 시달렸을 때 저를 도와주시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 저희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이분이 이제 고신측 목사님, 옛날에 고신측 목사님이셨는데, 고신측 목사님들은 아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오직 말씀이잖아요.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뭐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냥 이 말씀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뭐 말씀에 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사역, 목회에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항상 이제 주일날 마치면은 기도원을 갔다고, 주일날 저녁에 가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이제 삼겹살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 예. 왜 그랬을까? 기도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예. 물론 영적인 힘도 있어야겠지만, 육적인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 이틀 계속 소리 지르려면 아무래도 좀, 힘이 딸리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잔뜩 드시고, 그리고 이제 딱 기도원에 올라가셔갖고,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 뭐 느낌 같은 거 팍팍 오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설교하면 뭔가 아무래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일단 본인이 힘이 나고 또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고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 할 때 아멘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확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좀 안 좋았는데,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 메시지 들은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나도 그렇게 해봤다. 나도 안다. 그리고 뭐, 속으로 뭐, 좋다. 아멘.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홀딱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정말 깨달은 다음에는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그런데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 교회에서 치유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정말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들. 마약 중독으로 심각하게 시달렸던 어떤 분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믿음으로 누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찾아서 뭐 어디 멀리 갈 것도 없는 것이죠. 성령 받으려고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는 있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뭐 지성소, 성소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이를 가르던 휘장, 그 더더욱 없습니다. 그 휘장이 완전히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 그 육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됐다. 아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한 의미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 하나도 안 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실수하고 심지어 불신앙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컨디션이 최악이다, 영적 상태가 최악이다, 그때도요 이 그리스도 언약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메시지를 몇 번 들었어요. 성막에 관한 메시지인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 그런데 지성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뭐 그냥 피 흘려야 되고 이런저런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 허리에 끈을 묶고 줄을 묶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 거쳐야 되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즉사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방울이 딸랑딸랑 하다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 소리가 안 나면은 밖에 사람들이 그 줄을 질질 그러니까 줄을 이제 잡아당긴다. 그러면은 시체가 지성소에서 질질 끌려 나오는 것이다. 이게 딱 박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경건해야지. 부담감부터 드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는요 부담부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교회 갈 때 무엇부터 딱 듭니까? 부담부터. 나 죄 지은 거 없나? 포인트가 사실 히브리서에서 뭐 그 성막 얘기하고 성소, 지성소 얘기도 하는데,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래, 부담 가지고 나가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잘못 하나님께 나갔다가 벼락 맞는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으니까 뭐 함부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뭐, 그건 아니죠. 물론 아니죠. 그 정도야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누가 일부러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합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언약이요, 분명해야 되고 정리돼야 되고요. 이게 딱 새겨져야 됩니다. 각인돼야 됩니다. 거기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구나. 뭐 나와 함께 하시겠지 뭐. 그러겠지 뭐.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믿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히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게 새겨지고 거기에 뿌리 내린 것, 그런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을 24시 누리는 것, 그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쫓으시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쫓으시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쫓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령께서 보시니까 제자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누가 이러한 역사, 치유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성전 민문 앞 안진뱅이에게 한 말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구걸하고 있었죠. 뭐 동전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없을까?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초대교회는요, 제자들을 통하여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된 것이죠.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님으로부터, 그분이 근데 사실 믿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로마 시대 때 하도 그 치유가 많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기독교화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이 학생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그 대학교 강의 중에 아무리 믿는 교수님이더라도 함부로 신앙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사실이니까. 이분은 서양사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역사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치유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21세기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디하고 어디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약국.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들은 말이었는데, 약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항상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21세기는 더더욱 그럽니다. 불치병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요. 선진국이라고 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불치병이 없느냐? 아니에요. 선진국에도 얼마나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정신질환은요, 선진국에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그 박사 있었는데, 안식교회 그 박사님. 이상구 박사요. 예, 감사합니다. 예. 왜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났을까? 예. 근데 그때요, 우르르르 사람들이 안식교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하도 병든 사람이 많은데요, 현대 의학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에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도요, 하도 이렇게 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갑니다. 다른 종교이더라도 상관없어요. 불교다, 무슨, 다른 종교, 유대교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단이다 상관이 없어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치유사역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예요. 일단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이거 치유사역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보니까 3개 내지 4개로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사역.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그 외에는 가르침, 설교, 축사, 제자 양육,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들지만 치유사역은 빠지지 않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예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것이 이 치유 때문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지,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갖고, 그리고 우리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금식해 갖고 뭐 하나 받아봐서, 기도원 올라가서 무슨 특별한 체험에서.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었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것이었어요. 자기의 육체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 가서요,
지금 뭐 대형 교회에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 교회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도 의지하셨던 목사님이요, 제가 다 낳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한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참 낙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에게 확신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나보고 이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목사님 떠나시면은 그럼 저는 평생 치유 못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목사님도 떠나셨고, 사실 그 목사님이 제가 분명히 3년 후에 나을 것이라고 예언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3년 후면은 나을 것이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가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보고 치유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은 바뀌었지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실제로 3년 후에 제가 깨어났죠. 그게 2007년도 11월 달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계속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응답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열증에서, 조현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그 이후로는요, 치매도 낫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렇게 영락교회 잘 다니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자폐도 막 회복이 되고, 그리고 분열증, 조현병 저만 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요, 노력을 더 해야겠다, 금식을 40일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새겨지고 거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역사는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 부흥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죠.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21세기에 미국에도 전파되어야겠다, 전달되어야겠다.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점점 득세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교회들이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스크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팔리는 교회가 몇 교회인가 제가 잊어먹었는데 1000교회, 지금 현재 교인들이 없어서 팔려고 내놓은 교회 1000교회 이상이에요. 아직도 계속 파악하고 있어요. 유럽 800 몇십 교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계속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갖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안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들은 자꾸 늘어만 가고, 그래서
이 시대에 치유 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치유 역사 일어난다는데 뭐 그런데 막 우르르 이제 몰려가고 그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여져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